자,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키프로스, 즉 구브로 섬으로 떠나고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거꾸로 다시 더베부터 시작해서 루스드라 이렇게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요렇게 갑니다. 자,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가서 어디에요? 먼저 더베에 이르고요. 더베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루스드라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곳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청년을 만납니다. 마치 유비가 조자룡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여기서 아주 어마어마한 반듯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누구였냐면요, 디모데였습니다. 누구라고요? 디모데예요. 근데 디모데를 만났는데요, 성경에 자세하게는 없지만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전반적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는요, 어머니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요, 할례를 안 했어요. 원래 유대인 출신이면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8일째 됐을 때 할례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는요, 이 루스드라하고요, 이쪽 이고니온 이쪽 지역에서 평판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쪽으로 오면 이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 근방에서 디모데의 평판이 정말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문제는 할례를 안 받았는데 할례 받는 거하고 복음하고 관계 없잖아요. 방금 갈라디아 교회 지방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할례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울이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바울과 실라 말고도 누구를? 디모데를. 그런데 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디모데를 어떠한 전도와 선교로 인해서 쓰임받게 하고 싶었냐면 이 디모데를 유대인들을 위해서 전도하게끔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겸상도 안 해요. 그게 문화였어요. 영접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바뀌고 나서도 바뀐 데까지 힘든 거예요. 근데 일단 접근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조차 안 돼서 어떻게 마음을 먹냐면요, 이 디모데는 선교적 전략을 위해서 할례를 베풀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교적 전략을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할례를 주게 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이에요. 바울은 전도 여행에 디모데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 즉 헬라인이라는 것을 그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즉 그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디모데와 밥도 안 먹고 겸상도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어서 유대인들을 선교하기 위한 전략적으로 쓰임받게끔 하고자 했던 거죠.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관이었어요. 그래서요, 이제 이 바울은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정했던 규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대한 것들이 어떤 거가 있었는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믿는다면 할례와 율법을 지키고 받아야 하는가? 아니어도 되는가? 그때 핵심 멤버가 베드로, 바울, 바나바, 야고보인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걸 봤다고 했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이걸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일어났던 기적들을 다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얘기한 건 뭡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나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충분하다? 믿음으로 충분하다. 다만 우리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최소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것만 지킬 것을 권면하자. 그것이 뭐였습니까? 이 네 가지. 우상에게 더러운 것, 바친 더러운 것 재물 먹지 않기, 음행하지 않기, 목매어 죽인 거 먹지 않기, 피째 먹지 않기, 피를 먹지 않기.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바울은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들은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날마다 그 수가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요,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여기에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안디옥에서,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오고 이제 여기서 이 아시아 지역을 전도해야겠다 생각하고 이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여기를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생각을 하고 여기 무시아로 써 있죠. 이 무시아 쪽을 거쳐서 비두니아를 통해서 이쪽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여기도 막고 여기도 막아요. 그래서 못 갑니다. 예, 이쪽도 못 가고 이쪽도 못 가요. 그래서 이 무시아를 통해서 어디를 가냐면 바울이 드로아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여기 두 군데를 못 가서 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드로아까지 가게 되는데, 이렇게 막힌 장면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저 부르디아와 갈라디아 지방, 여기를 그냥 두루 다닌 거예요. 여기를. 왜요? 여기 가고 싶은데 못 갔잖아요. 성령께서 막아서. 그래서 여기를 다닌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요? 무시아를 통해서 비두니아. 여기 가려고 했는데 여기도 허락 안 했다. 여기도 안 하고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드로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가려고 하다 못 가고, 여기서 돌다가 일로 가려고 하다 못 가서 일로, 원래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이런 지도는 없습니다.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어디? 드로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드로아에서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바울이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이에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확신하고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갔는데, 마케도니아 어디냐?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마케도니아는 여기가 마케도니아입니다. 지금 되셨죠? 여기가 마케도니아예요. 한 번만 저하고 더 보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있었죠. 그러다가 무시아를 통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도 막았죠. 결국 드로아에서 있었는데 환상으로 마케도니아로 와라. 그래서 길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사모드라게를 통과하고요, 네아폴리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빌립보라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서 스탑이에요. 됐죠? 어디까지요? 빌립보, 즉 마케도니아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게도니아에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는데 마침내 빌립보에서 머물러서 안식일이 되고요,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쭉 가봐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요. 근데 거기 있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요,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럼 두아디라가 어디냐? 자, 두아디라가 여기입니다. 근데 실제 지금 빌립보예요. 여기 출신에 누가 있습니까? 루디아. 너무 유명하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루디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요, 루디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 중에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수였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이방인이고 이미 이방인이었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된 여인을 얘기하는 건데, 누구는 아직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몰라요.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그 집안 식구들이 모두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요, 유럽 최초로 회심한 여성 신자가 됩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일행을 초청하여 집에서 머물게 합니다. 마침내 바울은 그곳에서 루디아에게 그 집안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걸 보게 돼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2차 전도행이 시작되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 지역 막혔습니다. 이 지역 막혔습니다. 엉뚱한 데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 엉뚱한 데 갔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경건한 이방인인 누구를? 루디아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유럽 최초의 회심한 여자 성도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집을 모두 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바울의 사역이 펼쳐지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점을 칩니다. 그 점을 치는 걸 통해서 그 주인이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근데 이 여종 안에 점을 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귀신이 있어서죠. 근데 그 귀신이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마구마구 떠들어댑니다. 어떻게 떠들어대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계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이 말하는 건 표면적으로는 진리가 맞아요. 그런데 이 귀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복음의 중요성과 권위와 위대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 여자가 며칠이고 계속 이렇게 하자 참다 못한 바울은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귀신이 나오자 그 주인은 여자를 통해서 점치기에서 벌었던 돈에 돈벌이 수단이 싹 끊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화가 많이 났어요.
왜? 바울이 귀신이 떠나게 해가지고 돈벌이가 끊겼으니까. 그래서 그 주인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광장의 관리인에게로 끌고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이에요. 이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로선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광장으로 이들을 끌고 가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요 이 문화랑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돈벌이가 끊어지게 한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는데 문제는 군중들조차도 합세해서 이들이 거짓 내용을 선전한다고 생각하고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는요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고요 매질하라고 로마 관리가 명령을 합니다. 바울과 신라는 호되게 맞은 다음에 감옥에 갇혀서 쇠고랑이 단단히 차여지고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이때도 바울과 신라는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구약에서나 나올 법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때 갑자기 감옥까지도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감옥문이 모두 열리면서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는 잠에서 깨어 감옥문이 열린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자진을 하려고 칼을 빼듭니다. 그때 바울이요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시고라고 딱 얘기해요. 그러자 이 간수가 바울과 신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들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간수와 그 간수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바울이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리고요 간수는 바울과 신라가 상처받은 걸 다 씻어줍니다. 그리고 집에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그 집에서 음식을 먹고 대접을 받습니다. 다음날 로마 관리인은 딱 알아봤더니 이들이 별거가 아니기 때문에 옥에서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이때 간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가 말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로마 관리인들이 당신 풀어주라고 해요. 나가면 되겠습니까? 잘 가세요 라고 합니다. 이제 잘 가시라고. 그래서 바울과 신라 가면 될 것을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매질하고 감옥에 넣다니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놓아주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오. 정확하게 사과하라 이거예요. 로마 시민을 어떠한 재판도 세우지 않고 매질을 냈다? 다 불법이죠. 바울은 로마 시민인데 이거를 통해서 신학자들은 신라도 로마 시민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재판 없이 매질을 하는 건 당연히 불법이었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간수의 말을 들었는데 로마 관리인들이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었어? 깜짝 놀란 거예요. 큰일 났다. 그리고 정말 뛰쳐와서 바울과 신라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에서 루디아에 있는 집에 가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는 암비볼라로 가고요. 그 이후 아볼로니아로 가고 그 뒤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에 갑니다. 자, 지도 볼까요? 빌립보에서 여기 뭐 암비볼라,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그리고 어디요?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도착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요. 그 회당이 있는 곳에서 매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그곳의 유대인들과 토론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진짜 우리를 구할 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설득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헬라인, 이미 성경, 구약 성경을 읽어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회심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또 나타나요. 이들이 제일 문제예요. 이번에 이들이 조폭을 끌고 옵니다. 성경은 불량배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과 신라를 군중 앞으로 끌어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는요, 루디아가 아니라 이번엔 또 누가 있냐? 갈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는 분, 이번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손이 바울과 신라를 집에서 잘 묵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야손의 집에서 바울과 신라가 머물면서 야손이 잘 숨겨줘요. 야손의 집에 불량배들이 갔는데 바울과 신라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손과 그 식구들을 끌고 가서 이들이 분명히 내가 말하건대 지금 바울과 신라라고 하는 다른 왕을 섬기는 사람을 숨겨줬다 하고 나서 야손을 갖다가 막 군중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다. 당시 황제는 오직이요 가이사뿐이었어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황제의 명을 거스르게 하고 다른 황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을 가만둘 수 없다고
그리고 그들을 숨기고 있다고 야손 집안을 데리고 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별게 없어. 관원들이 설득이 안 돼. 아무리 들어봐도 이건 설득이 안 돼. 그래서 결국 그냥 뭡니까? 보석금을 받고 야손과 다른 신자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함께한 일행들은 느끼게 돼요. 아, 데살로니카에 더 있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때 옮깁니다. 밤에. 그러면 언제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요. 베레아. 그럼 이 데살로니카에 건장한 청년 한 명을 남겨놓고 갑니다. 그 남겨놓은 청년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를 남기고 베레아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데살로니카에서 조폭을 동원해서 불량배를 이끌고 데리고 왔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같이 오는 거예요. 왜? 바울과 실라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또 듣고 이거 안 되겠다. 이 거짓 복음 저 이단 아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어떻게 하려고? 또 횡패 불리고 회방 놓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딱 생각을 한 거예요. 더 이상 베레아에도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바울을 빼냅니다. 빼내면서요. 바울만 일단 아테네,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나옵니다. 아테네로 보내기로 하고요. 그리고 실라하고 디모데는요. 다시 어디로 가기로 하냐면 베레아하고 데살로니카를 점검하고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만 그 밤에 야심한 틈을 타서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오게 되면요. 이렇게 멀어요. 여기 가까운 지역이 아니에요. 이렇게 멀리 가면 아덴까지. 그러니까 여기 못 쫓아오죠 이제. 그래서 배를 타고 이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드디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떨어진 채로 혼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아테네에 딱 가서 와 빨리 디모데하고 신라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테네를 쭉 보는데 이 아테네가 정말 대박인 거예요. 어떻게 성경은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쉬운 성경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온 도시가 우상들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뭐예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바울은 늘 하던 대로요. 경건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즉 경건한 이방인은요. 어떤 겁니까?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예수님은 모르지만 성경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을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들은요. 복음을 전하면 금방금방 돌아온 일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만 보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당신의 하나님도 된대요.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다 바울이 추수해야 될 예비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태인이 힘들어. 이 경건한 이방인들은 더 쉬운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여전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곳에는요. 철학과 정치, 종교에 대해서 토론하는 여러분이 어디선가 들어봤던 토론장이 있었어요.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고라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아고라가요. 그런데 이 아고라는 어떤 곳이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이 안에는요. 정통적인 이 헬라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토론을 하는 이러한 곳이었어요. 어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냐면 철학에 심취한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철학에 심취한 사람이 여기서 토론을 하냐면 철학에 완전히 난리가 난 지역이 이 아테네였는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윤리와 사상에서 배웠던 내용 난 윤리와 사상 시절 아닌데 그럼 윤리 그 배웠던 그럼 거기 뭐가 나옵니까? 스토아 학파라고 나와요. 스토아 학파 시험 한번 봐야겠죠.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와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는요. 금욕과 이성 중심이에요. 들어보신 적 있죠? 금욕과 이성. 여기는 쾌락과 감정 중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당대 철학을 양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에피쿠로스처럼 쾌락을 추구한 데는요. 신은 멀리 있고 인간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토아 학파는 좀 다릅니다.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고 이성적이거든요. 여기는요. 우주와 이 인간 속에 신이 만든 섭리, 질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먹혀. 그 생각을 하는 게 스토아 학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쾌락 중심의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금욕 중심의 스토아 학파가 아테네에서의 주류 철학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바울이 이들에게 뭘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요. 바울의 말을 당연히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오히려 수다쟁이라고 말하는 사람, 말만 떠들어대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길거리에서 주워들은 말만 듣고 잘도 말한다. 어디 저기서 그냥 철학 요거 쪽에서 저거 쪽에서 듣고 말만 잘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문제는요.
이 철학자들 중에서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당시 부활의 신이 있었어요. 아나스타시스라고 부활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 라고 말하는 신들도 있었어요. 왜냐 워낙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이러한 철학, 제우스 신화 이거에 대해서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이 들었을 때 어디선가 들었던 얘기 비슷한 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에서 18절 성경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인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날마다 토론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어떤 에피크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수다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 같다. 그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아나스타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으로 알려졌던 그 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비슷한 신이 그 안에서도 있었다는 얘기였던 거죠. 이게 아테네에서 바울이 있었던 이야기예요. 문제는요, 바울의 말이 이상하고 생소했지만 사람들이 지적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곳에 뭐가 있었냐면, 또 어떤 곳이 있었냐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유명한 재판과 철학과 종교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약간 아고라하고는 좀 다르게 뭐냐면, 여긴 진짜 토론이면 여기는 그것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고 심사하는 기능을 합니다. 왜? 아테네 안에서 새로운 철학들이 또 생겨나잖아요. 새로운 사상들이 생겨나고 이러한 철학이나 종교나 이러한 것에 대하여 재판도 하고 검증도 하는 이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요, 여기에서요, 이 질서의 위협이 되는지를 확인하는데 바울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자 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0절이에요. 당신이 하는 말은 우리에게 무척 낯설고 새로운 것이오. 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그러자 바울은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들은 대단히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종교심이 강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신에 대해서 관대한 거야. 어떤 신이든 믿을 만한 준비와 관대함이 열려 있는 건데, 이것 자체가 바울이 잘못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잘못돼 있습니까? 우리가 종교심이 강한 사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신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나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이것도 괜찮고도 종교심이 강한 거예요. 이것이 의미 없다는 거죠. 이것이 잘못됐고 이거를 바로잡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헬라 사상을 완전히 뽀개버릴 수 있는, 이들의 철학을 완전히 눌러버릴 수 있는, 그래서 이들의 철학 사상에서 유명한 시인이 했던 얘기를 가져와서 비유로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 얘네가 가지고 있는 사업관을 완전히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도 하면서 진짜 논리적으로 완전 깨부십니다. 여기서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 무슨 100분 토론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지성이 있고 완전히 그냥 뭉개요. 가끔이요, 저에게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근데 한번 제가 그래서 어떤 적이 있냐면, 너는 그럼 어떻게 없다고 증명했는데, 그래갖고 완전 논리적으로 정말 밟았어요, 한 번요. 그리고 저는요, 복음이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다시는 교회도 얼씬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이긴 것 자체가 뭐예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바울이 여기서 완전히 깨부십니다. 어떻게 부신지 한번 잘 보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일단 깨부시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이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도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신이 사실 어떤 신이냐, 지금부터 내가 체계적으로 말해줄 테니까 니네 한번 이해해봐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분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며 사람이 지은 신전에서 살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니네가 우상단지 만들어서 우리가 섬김 받아야 되는 그런 차원의 분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많은 인류가 생겼는데, 인류가 이런 인류는 어떤 나라, 이런 인류는 어떤 나라, 이렇게 살게 경계를 주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왜 중요하냐? 당시의 헬라 철학은요, 민족별 기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요, 기원이 다르지 않아. 한 기원에서 다 나온 거고, 한 기원의 창시자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우리가 이 맥락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사실 그 헬라 철학을 완전히 다 반박하는 거예요. 동일한 창조주 아래 나왔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우스나 이런 헤라클레스는 못 찾아. 더듬어 찾아도 찾을 수 있는 신이 아니야. 근데 다르다는 걸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적인 내용들을 막 가미를 합니다. 시인 가운데, 이 시인도 또 헬라 시인이야. 시인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온갖 비유를 다 들이대는 거예요. 이 사람 오 바울 똑똑한데?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 자신을 사람의 생각으로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우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시켜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할 날을 정하셨습니다. 다시 오심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도 마지막에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할 거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에 대한 증표가 이미 된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요. 인간의 삶의 근원이자 중심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요. 철학적인 사고를 통하여 인간은 신적인 존재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의존 존재라고 이야기하며 헬라 시인이었던 아라투스의 시에서 인간이 신에게 속했다는 것조차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완전히 이들의 논리를 다 부셨어요. 물론 그 시에서 신에게 속했다는 그 신은 제우스였지만 그게 제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모든 걸 정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비웃는 사람도 있고요. 더 듣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헬라 철학에 맞서는 방식으로 매우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설교하였지만 문제는 반응이 미비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 후에 바울은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이러한 달변과 웅변보다는 십자가 복음 자체, 이 자체에 의지하여서 내가 말씀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능력에만 의존해서 하지 논리적으로 따다다다 해서 이 깨부시는 거 이거 안 할라. 성령의 능력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마음 그걸로만 내가 전하리라라고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요. 이때 나와요. 바울이 이후에 어딜 가냐면 이 아테네에서 여러분 고린도에 가거든요. 근데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에게 신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그 전에 아테네에서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건 달변적으로, 웅변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철학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며 그 전에 했었던 얘기를 후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편지에 어떻게 나와 있는데요? 잠깐 나중에 할 거지만 고린도 전서를 먼저 참고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절, 4절, 5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였을 때 웅변술이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웅변술과 탁월한 지혜는 언제 했을까요? 아테네에서요. 내가 전한 말이나 선포한 것들은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은 언제 한 걸까요? 아테네에서.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온갖 동원한 게 어디였습니까? 아테네요. 하나님의 능력에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테네를 떠납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전편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바울은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논리와 달변과 웅변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여러분이 아는 바로 이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냐면 아굴라입니다. 원래 아굴라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본도 지방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본도 지방은 어디냐면요. 대략 이 정도. 여기가 본도예요. 근데 본도 지역인데 고린도까지 온 게 아니라 원래 본도 사람이었는데 본도에서 살다가 어디에서 사게 되면 저쪽 여기 지도 너머에 있는 로마에서 삽니다. 근데 이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본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본도 출신인데 로마에서 살다가 고린도에 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곳에서 누굴 만나냐면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는 훗날 바울의 사역에 엄청나게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글라우디오, 즉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 전전편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황제 때 추방명령 때문에 이 아굴라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굴라의 아내가 있습니다. 누구죠? 브리스길라죠. 예. 브리스길라와 함께 바로 지금 바울이 있었던 어디로 오게 되는 겁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여기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하고 함께 살았는데요. 이들의 직업이 같았어요. 이 직업이 뭐냐면 텐트 만드는 일,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같이 묵으면서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토론을 하고요, 매 안식일마다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바로 실라하고 디모데가 옵니다. 어디서요? 데살로니가하고 아까 이 베레아 지역에 놓고 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왔을 때 요 지역에서 계속해서 남겨져 있었던 누구하고 신라하고 디모데가 여기까지 이렇게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같이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요, 바울은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요, 바울에게 어떻게 했냐? 욕을 해대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구원받지 못한다며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당신들 책임이라고. 그래서 유대인이 안 믿자 이번에 또 누구한테 갑니까? 이방인한테 갑니다. 그래서 회당을 떠납니다. 그리고요, 바울은요,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의 강한 반대와 비방을 견뎌내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머물렀던 이방인의 집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사람의 집이었어요. 혹시 기억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디디오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여기가 바로 고린도에서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경건한 이방인의 사람의 집에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사역의 거점이 됩니다. 이 사람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교로 개종은 안 했지만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자 당연히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죠. 이게 뭐냐면 바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거두어 드릴 게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복기를 해봅시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지막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람들은 400년이라고 합니다. 그걸 사람들은 중간사라고도 하고 중간기라고도 하고 침묵기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어떤 기간인가?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근데 어떤 걸 준비했습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번역이 됐던 거예요. 그 성경이 온 세계에 다 퍼지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복음도 안 전했는데 이방인인데 성경을 읽었어. 마음문이 활짝 열렸어. 고민이 되는 거. 나 유태인이 아닌데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한테 전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400년간 준비를 하신 거라는 거죠. 그것만 준비합니까? 로마가 가는 데마다 길을 뚫어갖고 복음 전하기가 너무 용이해진 거예요. 길이 다 뚫려갖고. 그게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거라는 거죠. 길이 뚫려요. 번역이 돼요. 거기다가 전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로 다 통일돼요. 헬라어만 하면 그냥 다 알아듣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적임자였죠. 이게 다 뭐예요? 그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이방인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디디오 유스도의 집은요,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집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였고요. 그리고 누구까지 영향을 받냐면 그 옆에 있는 회당의 관리이자 회당을 총괄하고 있었던 회당장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 이름은요, 성경에서 그리스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보와 그 집안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그날 밤 환상으로 주님이 나오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조용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백성이 이 도시에 많다. 그러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주시고요. 바울은 이곳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요, 주변에서 들려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에 있다 오셨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만들었던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이렇게 살고 있으라는 나리가 막 들려와요. 그리고요, 디모데도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바울은요 알게 되었냐면 이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 핍박을 엄청 잘 견뎌내며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믿음이 굳건하게 살고 있다는 거.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어. 이들에게 핍박을 견뎌내면서도 끝까지 재림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소망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면서 동기부여도 하고 칭찬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끌어올리기 시작해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때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갈라디아 지방이 어땠냐면, 바울 너 사도 맞아? 이딴 식이었고, 사도권에 대한 거. 우리가 봤는데 솔직히 보니까 지금 꼬라지가 내가 너무 쉽다 했어. 어떻게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될 수가 있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좀 지켜주고 예수님도 같이 믿어야지, 너무 쉽다 했다 라는 걸 듣고 바울이 열받아서 다른 복음은 다 미쳤다고 하면서 쓴 게 갈라디아서에서 분개함과 빡침의 연속이었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의 편지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냐. 당신들 진짜 지금 너무 잘하는 거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와 동기부여의 메시지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혼나고 싶다 그럼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되시.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요때 고린도에서 요때 쓴 게 뭐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 어떻게 시작하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는 신라예요.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인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신앙을 높이 평가하며 격려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과 사랑으로 행한 수고와 서로 섬긴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 여기저기로 막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소망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당신들은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모범이 되고 있고 희망이 되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게도니아 아가야면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뭐예요? 다 모범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극찬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와 온 지방으로 퍼졌고 여러분의 믿음도 그 모든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믿음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할 말이 없다 그게 아니라 너무 대단하다. 말할 수 없이 대단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버렸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청 높이 평가하며 그분 다시 오시니까 걱정 마 라고 확신을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에게 잘 대해준 것과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하여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은 디모데 말고도 바울에게 소식을 계속 전해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그들도 그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노여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자, 그러면 1장 내용을 한번 저하고 정리해 볼게요. 이 내용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뭐가 되고 있다?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있다. 책망이 전혀 없어요. 어떤 얘기합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며 서로에게 사랑하며 섬기고 재림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우상을 버렸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선 것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에 대해서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격려와 칭찬과 위로와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고린도의 지역에서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쓸 때의 마음하고는 아예 다른 마음이라는 거죠. 아예.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은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고 악한 생각도 품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을 속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듣기에 좋은 말을 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거나 돈을 바란다든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으로 행동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혹은 다른 누군가가 칭찬해 주기를 바란 적도 없습니다. 그저 순수한 동기로 복음 전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순수하게 듣고 행하는 거 너무 잘하고 있는 거다. 우리도 그 마음으로 한 거다. 그리고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당신들을 사랑하였음을 회고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의 권위를 이용해 여러분에게 짐을 지울 수도 있었습니다. 즉 사도에게 이렇게 잘해야 돼, 이렇게 잘해야 돼, 이런 거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온유한 마음으로 대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할 뿐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대했다라는 거, 진짜 사랑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을 높여주고 위로하며 하나님을 위해 선한 삶을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 전했다. 부모와 같이 당신들을 대했다. 그렇게 잘하고 있기에 지금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 말을 얘기해요. 형제들이여, 내가 잠시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나는 항상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또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가고도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들은 정말 잘하고 있기에 소망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 분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줄 거이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들을 자랑스러워할 거다라고 격려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너무 대견한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정말 극찬을 쏟아붓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뭐라고 합니까? 2장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순수한 동기,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정말 순수한 동기로 우린 뭐했다? 복음을 전했다. 바울은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겼고 어떻습니까? 그 수고가 전혀 헛되지 않아서 너무나도 지금 뭐하다? 당신들에 대해서 자랑스럽다. 이것이 2장에 나온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순수한 동기로 복음 전했다. 부모처럼 섬기고 사도권에 대해서 무언가로 당신들에게 옥죄거나 짐지은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너무 당신들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굳건한 믿음에 대해서 큰 위로와 기쁨을 받는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너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가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하다. 디모데는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를 좋게 생각하여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는 만큼이나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밤낮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루빨리 다시 만나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굳건한 믿음, 그거에 대해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어떤 거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디모데가 보고한 거를 통해서 너무 기뻤다는 거죠.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디모데가 가져온 당신들의 그 굳건한 믿음에 대한 소식으로 인하여 큰 위로가 되었고 커다란 뭐가 되었다? 기쁨이 되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3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계속 내용은요. 너무 잘하고 있다. 이대로 계속 하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드디어 뒷부분에다가 이걸 붙인다. 그래도 몇 가지는 권면할 테니 이거는 꼭 들어주세요. 그 권면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성적인 순결. 다시 말하면 거룩함에 대해서는 꼭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의 성적인 순결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이방 신전 앞에서 그 성행위를 하는 얘기가 너무나도 번번하게 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1도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그 행위가 다른 신들을 기쁘게 한다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더 부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운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 이거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걸 안 지키면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거다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내에서 절대 분열하면 안 된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남에게 사랑하는 내용도 당연히 있지만 90% 가까이가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끼리 분열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뭐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랑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끼리 사랑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가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너 사랑해줬니? 그 사랑 너무 좋게 쓰이지만 중요한 건 믿는 사람들 안에서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간의 사랑을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쓸 말이 없습니다. 왜? 너무 중요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며 여러분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힘써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자와 산 자가 모두 다 마지막 날 그 소망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있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고 있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 시대에 주님이 안 오시면 난 버려지는 거 아니야?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 보지만 죽은 사람은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부활해서 육신의 옷을 입혀서 예수님이 그 자에게도 상을 내리시고 마지막에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뒷부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죽은 사람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끝난 거 아니야? 망한 거 아니야? 이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난 끝이야, 난 예수님 못 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믿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었어, 그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보다 주님을 먼저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다가 죽으면 헛수고 아니야? 헛수고가 아니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격려와 희망을 주며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날의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방금 이 4장의 내용을 한번 저희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요, 서로 사랑하며 재림에 대해서 올바른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성적인 그러한 순결, 즉 무슨 말이냐? 거룩함, 그리고 뭐요? 형제사랑, 요 두 가지 권면 내용이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예수님의 재림 시 죽은 자들 걱정 마, 죽은 자와 산 자 모두가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소망을 가져라 라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요것이 4장에 대한 핵심입니다. 드디어 권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죽었을 때 불안을 떨 필요 없어. 산자들과 함께 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된다 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날에 어떻게 오십니까? 도적같이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사람은 도적같이 온다고 못 느낀다. 왜?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든 사람처럼 있으면 안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정확한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한밤중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 재난이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기를 낳을 여인이 갑작스럽게 생각하지도 못하게 진통을 맞이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준비된 자가 여러분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며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두움과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 이거 지금처럼 하면 아무 걱정 안 된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지금처럼 하면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16절에서 18절 23절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대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그 크리스찬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온 몸, 즉 영과 혼과 육신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아무 흠 없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즉 거룩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한다며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5장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깨어있는 삶 살아라. 그날에 도적같이 오지만 깨어있는 삶은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잠든 사람처럼 믿지 말아라. 그리고 공동체에서 꼭 함께해야 될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 사랑이 계속 필요했던 겁니다. 주의 날은 어떻게? 도둑처럼 오므로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있을 것을 뭐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공동체 안에서 뭐해라? 서로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거룩한 것을 지켜라.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공동체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거룩하게 살면 그 질서가 유지되죠. 되셨습니까? 요게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뭐 한 겁니까? 그러니까는 권면. 그러니까 권면이 4장하고 5장이 권면이죠. 권면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순결, 성적인 순결, 형제 사랑. 근데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겁니까? 또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거, 순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이 얘기가 마지막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너무 자랑스러워서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였어요. 마지막에 권면했던 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거룩함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을 내렸어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니까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듣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갑자기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생겨요. 갑자기 다미 선교의 사상이 생겨요. 뭡니까? 어느 날 몇 월 며칠 휴거된다. 재산 다 팔고 땅 팔고 이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갑자기 게으른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자기는 놀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어차피 주님 오실 거니까. 그리고 남에게 의존하는 사람들. 그리고 드디어 사이비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서 잘못된 예언과 영적인 체험 이런 걸 주장하면서 재림의 날이 언제다 곧 올 거다 얘기하는 사이비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이 편지를 듣고 곡해하고 오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곧장 펜을 듭니다. 그리고 쓴 게 바로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하고 완전 달라요. 뭐가 나올까요? 빡침이 나옵니다. 네. 갑자기 이 말을 왜 하지? 우리는 그냥 열심히 그냥 통독했잖아요. 이렇게 통독을 했는데 사실은 이 맥락에서 온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아라.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게으르니까요. 그럼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지막 날 재림을 준비하는 신자들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드디어 이제 이들에서 교회 안에 올바른 질서를 말하며 권면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펜을 듭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래도 성품이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 옛날보다는 1장부터 원래는 바로 달려야 되는데 1장은 휘몸을 합니다. 너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데는 1장에 나와요. 근데 본론이 2장입니다. 그래서 1장은 아름답게 굴러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하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심한 핍박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을 다른 교회에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잘하고 있고 너희들은 잘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지만 그때 우리는 안식을 경험할 거라는 역시 위로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난을 겪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주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에게 심판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 삶을 그대로 살며 억울해하지 말고 분통할 필요 없이 지금 잘하고 있으니 계속하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이에요. 그분은 하늘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해서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도 없고 그분의 크신 영광을 볼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환난 중에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다. 바울은 박해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키는 이 성도들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고난당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요, 안식과 뭐가 있을 거다? 평안이 있을 거다. 그런데 믿지 않고 여러분 핍박하고 계속 안 믿는다고 하고 여러분 괴롭히고 이러한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죠. 이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서론은 끝났습니다. 본론은요, 이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뭐를 하냐면 교정을 합니다. 재림에 대한 교정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렇게 돼야지 재림이 되는 거지 그냥 재림이 오는 게 아니야라며 마지막 날의 징표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가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그분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게 될 그 시간에 대해 여러분에게 몇 마디 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예언이나 말씀 혹은 우리가 보냈다고 꾸민 가짜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단 사이비 조심하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옥에 속한 악의 자녀, 이게 악의 자녀가 나타날 때 주님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뭐라는 겁니까? 지옥에 속한 악의 자녀가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일을 할 건지 얘기하는데 이게 일명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며 그리고 뭐예요? 모든 심각한 영적인 반란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대한 징표인데 너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신이라고 부르는 것과 사람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것들을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 올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곳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주장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모든 종교적 예배의 대상 것들을 무시하고 제거하려고 하며 모든 신적인 것들 위에 자기 자신을 높여서 모두를 지배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자신을 숭배하게 하려고 한다. 이게 마지막 날 일어날 징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악의 자녀가 사로잡혀 있으나 적절한 때에 풀려날 거예요. 그리고 악한 모습이 드러날 건데 문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의 입김으로 인하여 그는 완전히 죽게 되고 소멸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날라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이 악한 자는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영광 중에 오시는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으로 그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데에 미혹되지 말고 계속해서 잘 간직하며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말과 편지로 전했던 복음을 계속 간직하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다. 그러면 2장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갑니다. 재림에 대한 오해, 이걸 갖다 뭐 하는 겁니까? 교정하는 거예요. 가볼게요. 주의 날이 이미 왔다는 거짓 소문을 반박하며 이거 아니다라며 배도와 불법의 사람, 뭡니까? 적그리스도, 악의 자녀가 출현이 일단 먼저 있어야 된다.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앉게 할 것이며 막 이렇게 할 거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입김으로 완전히 이건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건 뭐냐면 헛소리 생각하지 말고 이게 마지막 때기 때문에 그런 징표 지금 없으니까 뭐 해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간직해라. 이것을 뭐 하는 겁니까? 권면하는 게 2장입니다. 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찐본론은 어떤 거냐? 3장입니다. 종말론적 태도로 인하여서 일을 그만두고 남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어떤 겁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완전 간과하고 있음을 얘기해요. 바울식 표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10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형제들을 멀리하십시오. 멀리하래.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다 시간 낭비하는 사람, 네 일 똑바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걸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가까이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원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진 않대. 항상 핵심이 이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과 모든 서신서니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멀리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사람을 뭐 하지 말아야 되냐면 원수처럼 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달랐어요. 그럼 따로 가면 돼요. 그러나 그를 원망하고 원수처럼 지내면 안 돼요. 배척하면 안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들끼리 정치 성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수처럼 지내면 안 돼요. 가까이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이 안 지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막 욕하고 막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의견을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거든. 그가 누구인지 기억해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하지 마시고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이게 핵심이요,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서 충고하십시오. 여러분, 이 내용을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습니다. 질서 있는 삶과 무엇을 경계합니까? 게으름을 경계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게으름 그만 떨고 남의 간섭들 경계하고 조용히 자기 할 일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며 살아가라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공부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바른 태도를 서로 권면하라고 뭐 하는 겁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거냐면 게으르지 않고 종말의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거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요 내용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하고요, 그리고 후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비교를 나눠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정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먼저 전서를 보면 재림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 너네들 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믿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된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핍박 속에서 그 굳건한 믿음 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 잘하고 있고 이대로 하면 된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였어요. 그런데 이걸 보냈더니 재림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 그래서 재림에 대한 징표를 얘기해주고 삶에 대한 교정을 해주는 게 뭐예요? 후서예요. 재림에 대한 바른 교리를 교정합니다. 소망의 메시지에서 교리 교정이에요. 그 다음 뭡니까? 게으름과 재림과 마지막 날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교정과 권면을 합니다. 삶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었던 게으름에 대한 태도와 오해를 다 교정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너네 사입이 있으니까 그 사입이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 다음 네 삶 너네가 책임지고 사는 거야. 질서 있고 책임지는 삶 살아야 돼 라는 거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였습니다. 되셨습니까? 요게 바울이 쓴 서신서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종말의 때, 즉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때 우리가 손을 놓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끝이기 때문에 적당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이런 말 하는 거 잘못된 말이에요.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다 의미 없는 건데 뭘 그렇게 목매어서 그거가요. 이러면 돼요. 나는 돈에 관심 없어? 관심 없으면 빨리 복음 전하는데 열정을 갖고 나서 하루에 15시간씩 전하 이거야. 그러니까 그 돈에 욕심도 없는데 문제는 삶에도 욕심이 없어. 삶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도 욕심이 같이 없어. 동시에 매우 문제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모든 목적을 주께 초점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그 인생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큰 욕심 없어갖고 그렇게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간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무너졌던 삶들을 점검하는 그러한 인생 되고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오늘 우리에게 종말의 때에 필요한 것은
손을 놓고 기도하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차피 끝이기 때문에 대충 적당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최선을 다하며 게으르지 않는 우리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주신 일에 대해 소명을 감당하며 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인생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적을 주께 초점 맞추어 인생을 거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지막 날을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거울 삼아 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대해서 넉넉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